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되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지요. 오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그렇게 명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 전체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명이 다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들이 없듯이 이 부모에게 다 중요한 아들들입니다. 이방인도 아니요, 종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기대하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순종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읽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가보니까 가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도요, 아버지 집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마냥 아버지 집에서 놀고 먹을 수 없습니다. 장성하면 가정의 일꾼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요,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국계 미식 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주한미군으로 나왔던 흑인 병사와 결혼을 했지요. 그 어머니는 미군 부대 클럽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 가서 사는데 흑인 병사의 아내, 그렇다고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박을 받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영어도 못하고 못생기고 이런 데서 그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지만 그 어머니의 수치가 이 아들이 미국 최고의 미식 축구 선수가 됨으로 인해서 벗기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장사가 싸움 전장에 나간 장수가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많이 갖고 가는데 이 화살이 있으면 어떤 원수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든든하다 이 말이죠. 화살을 탁 꺼내가지고 원수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교포들이요, 미국 삶이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세대가 미국에 가면요, 영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손과 발로 수고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야채 가게 가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수고해서 야채 가게를 인수해서 야채 가게 주인이 됩니다. 세탁소에 가서 열심히 세탁 일을 하다가 부지런해가지고 세탁소를 또 인수해서 이렇게 세탁소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한국인 부모들은 이 자녀 교육률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꿈을 꿉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신앙심이 좋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족속의 아이들, 흑인, 백인 가운데서도 뭐 영국에서 왔네, 러시아에서 왔네, 뭐 수많은 종족이 같이 공부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대부분 넘버원입니다. 이 10% 안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한 30명, 40명 반의 가운데 한 10% 딱 들어가면 아너 스튜던트가 되는데 아너 스튜던트의 상장을 딱 받아가지고 옵니다. 세탁소 하다가, 그리고 네일 가게 하다가, 배추 장사 하다가 자녀들 졸업식에 갑니다. 상을 받는 이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인 선생님들이 존경합니다. 아들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드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일꾼, 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그래서 그들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와야 하고 또 나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면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부모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만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면 장성한 자녀가 되어가지고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죠.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꾼된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청을 해요. 오늘 하나님은요, 포도원에서 좀 자청해서 가는 아들,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기대하시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 가서 일해라 해도 일도 하지 않는 아들이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신앙의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로만 순종해서는 온전한 순종이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예스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상정해보고 가정해 본다면 이 아들은 아마 일하러 나가다가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노름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면 말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안심시키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고 와서 주문한 것을 받아보니까 불량품을 받습니다. 상인은 앞에서는 그럴듯한 말로 사는 사람들을 안심시켰는데 결국은 나쁜 물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아주 철석과 같이 약속한 친구가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보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그냥 약정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감동을 받아서 이만큼 약정하겠다고 해서 교회는 그 약정에 따라서 건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정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약정을 하면 대부분 다 시험을 받게 되고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또 큰 후회를 하게 되니까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정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행하라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큰아들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말했는데 뒤에 가서 일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실하다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어원을 보게 되면 왁스를 칠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이나 화병을 만들다 보니까 흠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흠집을 왁스로 메웁니다. 그리고는 색깔을 딱 칠하게 되면 정상적인 품목이 되는 거죠. 금이 간 거 왁스로 바르고 난 다음에 색깔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멋들어진 완성품이 되었지만 흠은 감추어졌지만 흠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절차, 그 다음에 자기가 곡식한 것 중에서 거둔 것 중에서 최고의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 다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가 달랐을까? 그들은 마음의 진정성, 그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달랐을 것이다. 비록 왁스를 여러분 화장을 잘 해가지고 꾸미고 갔는데 그 화장 안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전부 다 보니까 다 예배의 자세가 훌륭합니다. 저는 100점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세 100점. 그런데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몇 점 주실지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점수가 후한 사람이니까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신실하다,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말이 지켜져야 되고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은요,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참된 내용인 의, 그 다음에 신, 믿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은 제대로 실천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은 믿음 있는 사람 척 했는데 틈만 나면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수필을 썼습니다. 모기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게 모기. 여러분 모기 아십니까? 이제 여름이 지나가서 모기가 없어졌는데 모기가요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예쁜 곤충이라 합니다. 날개가 어떠한 파리나 메뚜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날개가 예쁘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람의 테너의 목소리랍니다. 그 목소리도 테너의 목소리. 그 다음에 날개도 아주 멋있는 클레오파트라의 겉 외투같이 멋있게 생겼는데 그런데 누굴 찾아다니냐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딱 앉습니다. 우아하게 앉았는데 피를 빨아먹으러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찾았습니다.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딱 침을 꽂을 때에는 이 테너의 목소리, 아름다운 노래도 부르지 아니합니다. 아름다운 날갯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게요. 겉은 멋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 다르게 비유는 할 수 있는데 모기와 같은 사람이, 우리 다 모기 싫어합니다. 모기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데, 신앙은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뉘우치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반항했습니다. 반항적인 아들입니다.
부모의 은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된 도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부모도 자신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도 형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미국에 갈 때 큰딸아이가 우리 큰딸아이 흉을 좀 보자면 이게 다 흉을 봐도 은혜거리가 되니까 흉을 봅니다. 처음에 가서 미국 생활을 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을 우리 딸한테 이렇게 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그냥 너 열심히 하라. 사달라고 하는 거 다 못 사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왜 아이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돈을 벌어서 나만 위해서 쓰면 내가 훌륭하게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동생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핑계는 야 동생들도 있다. 동생들도 먹어야 된다. 동생들도 옷 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생들이 있는 게 귀찮다 이거야. 잘못됐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 달라지지요. 동생들을 또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이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박수 칠만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더 커니 일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일 못합니다 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요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길을 향하여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 마음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패역한 백성들이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패역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포도원을 찾아가서 농기구를 손에 들었습니다. 땀 흘려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보게 되니까 야 말을 가겠다고 한 큰아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가지 않겠다고 한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하면 아주 금상첨화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는 왕이죠. 하나는 사울 임금이고 한 사람은 다윗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진멸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의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전멸을 시켜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소떼와 양떼 그리고 건강한 이런 것들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곤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척하고 일부 자기의 탐욕을 이렇게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라고 여전히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변명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밧세바 사건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알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임금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셨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보고 뉘우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뉘우치라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둘째 아들은 유대인 가운데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때 개의치 않고 죄악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뉘우친 사람들이 되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에게 뉘우치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하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뉘우치며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넬 스페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3번 회심하였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이 뉘우친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3번 뉘우쳤다. 첫 번째는 불신자에서 신앙인으로, 예수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둘째는 정직하지 못했다가 정직한 마음으로 회심했고, 셋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회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결론부의 말씀으로 삼기에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분이 말한 첫 번째 회심은요, 근원적 회심입니다. 곧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심은 유일회적 회심이라, 다시 말하면 2번 할 필요가 없는 회심입니다. 이런 회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분이 말하는 두 번째의 회심, 세 번째의 회심은 매일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일어나야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랑하지 못했구나, 믿음을 가지지 못했구나, 내가 불화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늘 회심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뉘우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쳤으면 다시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원은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과 같이 만나는, 가야 하는 장소들이 여러분이 경영해야 할 포도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가서 마땅히 아버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일을 해서 안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다스려서 안 됩니다.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일터가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가서 일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일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의 자리가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또 고유한 소명,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이요, 우리에게 보내시는 포도원들입니다. 이런 포도원에 가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